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복에 관해 말씀하신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것은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요, 항상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스크린에 뜨면 항상 자동으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읽느냐 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렇고요, 원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입으로 읽으면서 보는 것하고 기억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함께 읽으면서 하는 기억이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귀찮더라도 꼭 성경 말씀이 뜨면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을 시키고, 또 교회로부터 모든 빼앗은 재산을 다 돌려주기로 하는 밀라노 칙령을 함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한 번은 아르메니아 세바스테 12군단에 소속된 40명의 병사들에게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명의 용사들은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총독, 그러니까 군단장이었던 아그리콜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40명의 용사들은 자기 군대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용맹스러운 그러한 그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 죽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머니설로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 40인의 용사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황제의 명령인지라 이 총독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살을 에이는 듯한 아주 추운 그 겨울이었는데 얼음 호수에 그들의 옷을 다 벗기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그 목욕물을 데펴놓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개종하는 사람,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은 그 추운 물에서 나와서 목욕탕에 들어가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가 심해질수록 이 40명의 용사들은 영광의 때가 가까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용사들의 몸은 점점 얼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에 40명 중에 한 병사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기는 배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이 병사를 꺼내서 따뜻한 목욕물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넣는 순간 심장마비로 이 병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곳에 비치더니 천사들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하나씩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하나하나 씌워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주변의 병사 가운데 아글라 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기가 옷을 다 벗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결국 나머지 한 개의 면류관은 이 아글라아우스의 그러한 몫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한 이 40명의 용사들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강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강에 뿌렸는데 이 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같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덩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지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세바스테 40인 순교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곳에 안치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를 하였지만 그 순교를 통해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레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추적해 보면 피로 얼룩진 역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들이 타 죽은 그 불빛 아래에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모든 잔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승리하는 날까지 그렇게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에는 반드시 박해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어진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나선 땅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거쳐야 할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선과 악의 분쟁, 참과 거짓의 분쟁, 진리와 비진리의 분쟁입니다. 이 분쟁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갈등을 부추기거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요한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다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비기독교를 넘어서 탈종교화 시대에 이른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같은 편이라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고 순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둠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고 심지어는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욕도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반기독교적인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박해와 순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보복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종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욕먹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그것도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착하게 산다는 이유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잃은 모든 것, 아픈 것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빼앗든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박해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끌려가고 박해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니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예수님께 정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고난을 참된 교회의 증표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가 없다면 정말 슬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편끼리는 안 싸웁니다. 적과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도 가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정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박해가 아니면 복이 있는 박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가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욕먹을 짓을 꼭 합니다. 비난받을 짓을 꼭 합니다. 내가 봐도 욕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빛을 잃었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맛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의로운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미워하고 박해한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박해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박해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박해가 무엇 때문에 내게 왔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왔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내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왔다고 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박해를 받는 것,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족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통해서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상심케 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이상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이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미움은 사라지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하고 복을 빌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왼수 같은 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고 복을 비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받도록 도와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 악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몰타에 주둔하는 중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 하사한 사람이 병사 하나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 병사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병사가 보초 근무를 마치고 왔는데 비 때문에 그런지 온몸이 아주 젖은 채 그렇게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가 진흙에 잔뜩 묻은 그 군화를 가지고 이 기도하는 병사의 머리를 아주 후려시 때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자세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하사가 잠에서 깨었는데 자기 옆에 진흙으로 잔뜩 묻어있던 그 군화가 아주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흙에 잔뜩 묻은 그 군화로 머리를 때리며 모욕을 주었던 그 병사의 답이었습니다. 이 하사는 그 군화를 보고 그날로 그 병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